한자 성어 가운데 낭중지추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을 겁니다. 원래 그 의미를 그대로 해석을 하면, 직역하면 주머니 속의 송곳이라는 의미인데요. 원래 속뜻은 뛰어난 인재는 숨겨놓아도 눈에 띈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유래가 나오는데요. 중국의 이제 전국시대, 춘추 전국시대 하면 나라가 여러 개 있어가지고 서로 싸우는 그런 시대죠. 이때 진나라가 조나라를 침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침공을 받은 나라에서 초나라에게 이제 그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 일을 맡은 외교사절의 대표가 평원군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함께 데리고 갈 사람을 뽑는 일을 수행을 하는데, 그래도 좀 뛰어난 사람을 선택을 해야 되죠. 왜냐하면 모사거든요, 모사. 이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뛰어난 인재가, 조금 이제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은 싹 빼고 일부를 딱 모아서 이제 몇 명으로 이렇게 압축이 됐죠. 압축이 됐을 때 한 사람 한 사람씩 이렇게 이제 그 인터뷰를 해요. 괜찮은지 대화를 나눠보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추천해주는 얘기도 들어요. 이렇게 듣는데 그 중에 모수라고 하는 사람이 평원군에게 아마도 제가 제일 뛰어난 인재일 겁니다 라고 스스로 추천을 해요. 다른 사람이 추천을 해주는 소리를 많이 듣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추천을 하니까 평원군이 이 모수라는 사람한테 뭐라 그랬냐면, 자네는 내 밑에 부하로 있었는데 아마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송곳처럼 자네가 뛰어났다고 한다면 이미 내 눈에 띄었을 거네 라고 하면서 스스로 이렇게 추천하는 모수를, 그러니까 모수라고 하는 사람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평원군께서 저를 주머니에 넣어 보셨습니까? 한 번도 주머니에 넣어보지도 않으면서 그런 평가를 하십니까? 한번 넣어보십시오. 제가 분명히 확실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똑같이 낭중지추라는 이 말을 사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평원군이 모수라고 하는 사람을 자기 수행원으로 선택을 했는데, 초나라에 가서 얼마나 뛰어난 외교수를 이렇게 발휘를 했는지 도움을 받아서 이 진나라의 그 위협을 막아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낭중지추라고 하는 이 한자성어의 그 유래를 얘기할 때 바로 이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뛰어난 인재는 주머니 속에 넣어 놓아도, 숨겨 놓아도 분명히 뾰족하게 튀어나오는 것처럼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 낭중지추라는 말에 해당되는 분이 바로 바울사도가 아닐까 싶어요. 밖에 나가 있으면 밖에서,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 감옥에서, 어디에 있든지 바울사도는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요.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큰 일꾼으로 세워요. 이 로마 감옥에 이제 가택연금 상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바울 사도가 갇혀 있는 기간이 2년입니다. 2년 동안 갇혀 있는데, 2년 동안 갇혀 있는 동안에 빌레몬의 종 오네시모가 들어왔어요. 오네시모가 들어왔는데 갇혀 있는지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지는 추측하기 어렵지만, 아무튼 이 오네시모가 바울 사도를 만났는데 바울 사도가 얼마나 철저하게 훈련을 시켰는지 이 오네시모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돼요. 기껏해야 바울 사도가 갇혀 있는 기간이 2년인데 이 바울 사도가 어떤 표현을 쓰고 있는 거냐면, 내가 갇혀 있는 가운데 낳은 아들이다라고 오네시모를 평가를 해요. 이거는 빌레몬서에서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길게 잡으면 2년, 짧게 잡으면 1년 몇 개월인데 말씀을 가르칠 만한 실력으로 성장해요. 이렇게 가르쳐낼 수 있는 실력이라고 한다면 바울 사도의 능력은 엄청난 거죠. 이렇게 뛰어난 인재들이 평신도들 가운데 많이 있다는 사실 혹시 아세요? 어떻게 성경을 가르쳐요?
물론 뭐 목사님들도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못 가르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알아요. 그런데 평신도들 가운데도 성경을 제대로 공부해가지고 자기 집 거실을 성경 공부방 만들어서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뛰어난 분들이 있어요. 어느 교회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렇게 가르치는 분인데 다른 구역들은 맡겨놓으면 없어지는데 이 구역은 세포 분열을 해요. 1년이면 두 구역, 세 구역을 만들어내요. 계속 가르쳐서 보내고 잘 가르친 사람 한 사람 세워가지고 리더 세워가지고 뚝 떼서 그룹 하나 또 만들고. 네. 아무튼 바울 사도가 이렇게 뛰어난 일을 감당했고 훈련을 얼마나 잘 시켰는지 1년에서 2년 사이에 복음을 전할 정도.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요. 고등학교 딱 졸업하고 대학 들어가면 아이들을 가르칠 만한 실력이 돼요. 국어건 영어건 수학이건 자기 전공이건 가르칠 만한 실력이 돼요. 그런데 교회는요.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아동부, 중등부, 고등부 딱 졸업하는데 성경 하나 못 가르쳐요. 집사 직분 받고 나중에 안수집사 되고 권사 되고 장로가 됐는데도 성경 하나 제대로 못 가르쳐요. 이거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지금 뛰어난 일꾼들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데요. 뛰어난 성경을 가르칠 만한 교사가 얼마나 많이 필요한데요. 이게 안 되고 있으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훈련을 시켜서 이렇게 세워나갔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가지고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거든요. 적어도요, 우리가 5년, 10년 신앙생활을 했으면 성경을 가르칠 만한 실력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목회자들이 물론 반성해야 될 일입니다. 이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는 가운데 빌립보 교회에 또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빌립보 지역에 세워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나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할 거리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빌립보 교회를 굉장히 많이 칭찬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편지를 보낼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가 있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감사는 뭐냐면요. 빌립보 교회를 보면서 느끼는 감사예요. 그 교회를 떠오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와요. 그리고 기도는요.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하는 기도. 이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울 사도의 감사는 확신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의 확신과 기도 이렇게 이제 제가 제목을 잡아봤거든요. 바울 사도의 감사는 확신으로 이어집니다. 그 확신은 무엇이냐면 빌립보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존재하면서 교회로서 역할을 잘 감당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는 아마 사도행전에서 읽어보셨을 건데 기억이 잘 안 날 겁니다. 바울 사도가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할 곳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아시아에 머물러 있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못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환상 가운데 유럽 사람, 마케도냐 사람이 이렇게 손짓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손으로 하는 신호가요. 이렇게 부르면 그래도 조금 예절을 지키는 거고 이렇게 부르면 우리나라는 기분 나빠하죠. 이제 성경에서 손짓한 게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는요 사람을 부를 때 이렇게 불러요. 하나도 예절에 어긋나는 게 아닌데 우리는 개 부를 때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우리는 그래도 예절을 지키면 이렇게 부르잖아요. 미국에서는 이렇게 부르면 기분 나빠요.
도대체 문화가 완전히 거꾸로란 말이죠. 그래서 문화가 어떤 건지 잘 모르기 때문에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해서 불렀다고 할 때 우리나라 그걸로 표시하게 되면 큰일 나거든요. 가끔은 목사님들이 문화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성경을 적용해가지고 막 우리 문화 적용해서 이 설교를 할 때가 있는데 그들의 문화가는 완전히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마게도냐 사람이 어떻게 손짓했는지 모르겠지만 불렀습니다. 요때 바울 사도가 마게도냐 지역으로 들어갔는데 들어갔을 때 맨 처음으로 들어간 지역이 어디냐면 여기 바로 빌립보입니다. 그런데 소아시아 지역 어디를 가나 회당이 있었어요. 근데 유럽 지역으로 넘어가서 마케도냐의 첫 지역 빌립보에 딱 들어갔는데 여기에는 회당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별로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역까지는 많이 있는데 유럽 쪽에는 유대인들이 많지 않았던가 봐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회당이 없어요. 회당이 없으니까 소아시아 지역의 어느 지역으로 딱 이동하게 되면 본인이 유대인이고 율법 교사이기 때문에 기도할 장소를 찾으면 회당으로 들어가면 돼요. 율법 교사가 회당에서 기도하겠다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막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서 늘 기도하고 회당에서도 성경을 가르치고 그리고 나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었는데 빌립보 지역 가니까 기도할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어느 지역을 가든지 가장 먼저 했던 일이 기도거든요. 우리 신앙인들이 이거 배워야 돼요. 무엇을 시작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기도해야 돼요. 저도 상담을 시작할 때 기도하고 마무리할 때 기도하고 항상 강의를 할 때도 크리스천들을 많이 만나기 때문에 기도하고 시작하고 기도하고 맞춰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하기 전에 기도해요. 근데 빌립보 지역에서는 기도할 장소를 찾을 수가 없어서 성 밖으로 나갔어요. 기도할 장소를 찾아가는데 기도할 만한 장소가 적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 속으로 기도를 했는지 기도하는 장면은 나오지 않고 성 밖으로 나가서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 빨래터에서 빨래하는 여인들을 만나요. 그 여인들이 있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여기에서 이 복음을 전할 때 루디아라고 하는 장사꾼이 거기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사꾼이라고 얘기를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사업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루디아라고 하는 이 말은 사람 이름이 아니라 사람 이름이 알 수가 없어서 루디아 지역에서 시집 온 여자라는 뜻이에요. 루디아 댁? 우리나라로 어디 댁, 무슨 댁 하듯이 루디아 하면 어느 지역에서 시집 온 여자라는 뜻인데 이름을 모르니까 그냥 루디아라고 해놨어요. 이 루디아가 거기에서 바울 사도의 말을 들어요. 복음을 듣는 거죠. 이때 성령께서 루디아의 마음에 강력하게 역사하시게 되니까 그 복음을 듣고 이 루디아가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리고 바울 사도 일행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하는데 사업가잖아요. 집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루디아는요, 자주색 옷감 장사인데 이 자주색 옷은 왕족이나 귀족들만 옷을 만들어서 입을 수 있는 최고급 옷감이거든요. 바로 이제 페니키아 지역에 나오는 소라 고동의 창자 가운데 자주색을 낼 수 있는 아주 조그만 그 부분이 있어요. 그것들을 모아서 염색을 하기 때문에 옷 하나를 염색하는데 소라 고동 10,000개 정도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쪽으로는 좀 문외한이라서. 근데 어느 기록에는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아무튼 굉장히 값비싼 천 이것을 이제 취급을 하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어요. 그러니까 집이 작지는 않아요. 꽤 커요. 근데 이 루디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난 다음에 자기 집을 전도하는 장소로 내놓았습니다. 전도하는 장소로 내놓았는데 바로 이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가 돼요. 처음에는 가정교회 형태를 띠거든요. 우리나라도 처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어느 집을 사가지고 그 집이 이렇게 몇 명이 모여서 예배 드리다가 나중에 예배당 건축을 했잖아요. 똑같아요. 소아시아 지역이나 유럽 지역에서도 복음을 받아들인 그 사람의 집이 교회가 됐다가 나중에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게 되거든요. 아무튼 루디아의 집이 교회가 되고 그 다음에 이 빌립보 지역에서 한 가지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하고 이때 이제 신라가 많이 같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거든요. 이때 복음을 전하고 있으면 귀신 들린 여자 무당이 와가지고 당신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데 당신들은 뭐 하나님의 거룩한,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계속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딱 봤더니 그 여자의 몸에 귀신이 들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당장 나가라 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딱 외치니까 귀신이 나가버리게 되죠.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여자가 단순히 무당이 아니라 어느 집 여종인데 점을 해가지고 주인에게 돈을 많이 벌어주는 여종이에요. 근데 이 여종이 갑자기 귀신이 쫓겨나고 정상이 돼버리고 나니까 점을 못하는 거예요. 무당 노릇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바울과 실라와 그 일행들을 고발을 해버립니다. 고발을 해버리니까 이 잡아다가 놓고 실컷 두들겨 패가지고 쇠고랑 채워가지고 감옥에 넣어버린 거예요.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된 거죠. 빌립보 감옥에 갇혀도 바울 사도와 그 일행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한밤중쯤 되어서 찬송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기도하는데 옥터가 전체가 지진이 난 것처럼 움직이더니 옥문이 다 열리고 쇠고랑 싹 벗겨져 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간수가 자결을 하려고 해요. 자결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만약에 자기가 감옥을 지키고 있을 때 사형수가 탈옥을 했다. 그러면 그 사형수 대신 감옥을 지키는 사람이 사형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빌립보 감옥의 문이 싹 열려버리고 죄수들의 쇠고랑이 다 벗겨져 버렸으니까 죄수들이 다 도망갔다.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책임지냐? 차라리 죽자라고 할 때 바울 사도와 그 일행들이 죽지 마라 라고 해서 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에게 또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 간수의 집이 또 교회가 돼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인데 바울 사도의 사역하는 쭉 내용을 보게 되면요. 바울 사도의 사역에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협력자가 되고 돕는 자가 된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 교회거든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요. 처음 복음을 받아들인 지 얼마 안 돼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바울 사도가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복음에 헌신하고 있다라고 칭찬할 만한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지금 그 열정을 가지고 지금까지 변함이 없다고 한다면 이 교회는 계속해서 변함이 없이 유지가 될 거고 예수님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그 열심히 했던 그 인상이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남아있고 지금까지 여러분이 모든 일, 주님의 일을 하는 나와 함께 동행하면서 모든 일을 했고 또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면 됩니다. 그 모습 잘 지키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이게 첫 번째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던 빌립보 교회를 향한 확신입니다. 그만큼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변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얼마나 이 교회가 헌신하고 있는지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순간까지 변함없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감당하고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바울 사도의 이것이 확신이고요. 이 확신을 가지고 있는 바울 사도가 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직접적으로 나는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지식과 총명함을 주셔서 빌립보 지역에 있는 이 교인들의 이 사랑이 영원히 변함이 없고 더 커지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분들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있는 사랑이거든요.
여기에 더하는 지식은 세상적인 지식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영의 지식을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총명은 하나님의 지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혜의 은사를 주셔서 그들의 사랑이 영원히 변함이 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만한 모습으로 더 아름답게 성장해 나가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해 주십시오. 복음을 가지고 있고 말씀을 가지고 있고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가끔은 악한 것들이 많이 들어와요. 선하지 않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하나님은 선하신데 악한 세력들은 절대로 선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세력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분별력을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바르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강단이 오염되고 있거든요. 유튜브 같은 데 보게 되면 잘못된 복음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이단들도 이단이라는 색깔을 싹 지워버리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단의 모든 사상들이 설교 속에 녹아있기 때문에 그거 듣다 보면 세뇌가 돼버립니다. 잘못된 어떤 영상에 계속 치우쳐 있으면요. 그거에 세뇌되기 딱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별력을 가져야 되거든요. 분별력을 갖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기도 제목은 계속해서 진실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허물이 없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교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다음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만드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할 때 선한 의의 열매는 무엇이냐? 삶으로, 신앙인들이 신앙인다운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하던 기도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의 확신은 시간이 지나면서 무너져 버렸습니다. 나중에 이 빌립보 여러 가정교회들이 모여가지고 교회를 건축을 했는데 어마어마하게 크게 성전을 건축을 했거든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진이 일어나는 바람에 교회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무너져도 신앙의 교육만 잘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아마 빌립보 교회가 무너지지 않았을 텐데 신앙 교육이 바울 사도가 떠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지도자들이 떠나고 난 다음에 이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좀 쉽게 얘기하면 제가 늘 강조한 것처럼 교회 안에서 말씀 교육, 신앙 훈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가 봐요. 만약에 이게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지진으로 무너져서도 재건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 터만 남아 있어요. 유적으로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하게 될 걸로 확신할 만큼 그렇게 교회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유지되지 못하니까, 영적인 흐름이 유지되지 못하니까 결국은 이 교회가 무너져 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죠. 이거 참 안타깝습니다. 바울 사도가 확신을 가질 정도였다고 한다면 엄청나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였을 텐데 그런 교회도 시간이 흐르면서 영적 지도력을 잃어버리게 되면 무너지게 되는구나, 이걸 발견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바울 사도의 간절한 이 기도의 제목은 우리에게도 꼭 필요합니다.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돼야죠.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악한 세력에 넘어가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적어도 허물은 없어야죠. 그리고 신앙인다운 모습으로 의의 열매를 맺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 변치 않아서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을 잘 간직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빌립보 교회는 무너져 버렸습니다. 너무 안타깝잖아요. 주님 오시게 될 때 이걸 무너져 버리고 떠나버리게 되면 다 끝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 잘 지키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사랑이 넘치는 모습,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모습, 그 다음에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허물이 없는 모습, 신앙인다운 삶,
이걸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늘 기도하면서 신앙의 열매 맺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 지켜야 돼요. 그 다음에 주님 오셨을 때 우리는 신앙의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진짜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바울 사도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 빌립보 교회의 모습, 그 모습은 우리가 닮아도 됩니다. 그 모습 닮아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이 없이 주님 앞에 서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